네, 오늘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한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8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미디안의 제사장이 출애굽에 성공한 모세와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일들을 행했던가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복음 전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그 기사를 우리가 좀 보았죠. 이제 오늘 그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나이도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모세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 6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고요. 이제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한 지 약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19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의 배경은 아직 그 3개월이 되지 않았던,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같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 자녀들이 뭐 하나인 집은 그렇지 않겠지만 뭐 둘, 셋, 넷 이렇게 되면은 가끔 와가지고 요청을 하잖아요. 엄마 뭐 요즘, 오빠가 뭐 이렇게 했어요. 뭐 형이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이거 어떻게 억울해요. 해결해줘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한테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끊임없이 재판을 해야 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재판을 하러 왔는지 이드로가 가만히 모세를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네, 이게 상상이 가시죠? 뭐 백성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야 이거 모세한테 가서 우리 재판 한번 받아보자. 이게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끝장을 한번 보자. 모세가 앉아 있으면요 줄을 쫙 서가지고 이거 듣고서 모세가 듣고 해결해주고 가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앉고 또 막 뭐라 그러면 네가 잘못했네. 이건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감동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백성들의 아픔을 다 들어주는 지도자잖아요. 너무 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모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았던가 하는데 사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참 좋긴, 네 선한 의도는 참 좋은데 좀 문제가 있다. 자,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이제 옆에서 이제 막 하나님 알게 된, 이제 막 신자가 된 이드로가 볼 때에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네가 혼자 지기에는 너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너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제가 성경을 볼 때 약간 경영학적인 측면,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드로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도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재판을 하고 그래 피곤해서 나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아침부터 너 앞으로 할 일 많은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 조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해답도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19절 20절을 한번 아닙니다. 19절 20절 말고 그냥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21절
21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도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드로가 제안한 것은 굉장히 경영학적인 측면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야, 네가 사람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지도자로 있으실 때에 너무 몸이 지치면 힘드시죠? 그래서 가정주부도 너무 지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놀아야 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점심에 식당 가보면 온통 아줌마들이 뭐 이렇게 식당을 점령하시고 들 계셔가지고 가끔 이제 집사님들이 저를 대접하신다고 이렇게 데리고 가시고 그러면 제가 민망할 때가 많아요. 아줌마들 틈에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은 목사님 뿐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우리 모두 너무 스트레스 되면 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자, 우리 이 본문을, 그러니까 이런 이드로의 제안을 받았을 때 모세의 느낌은 어떠했을지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면 사실 일을 못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감이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혹은 일이 아니라도 어떠한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저는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으로 혹은 사회에서 어떤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 바쁜 것은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문제로 삼느냐 하면 일의 효율성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바쁘면 일이 안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도 19절, 20절 보면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요. 맞는 말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냐면 나를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가정의 지도자로 임명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지도자로서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바빠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장난말로도 그런 말을 해요. 목사가 가끔 아파야 은혜스럽다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충성한다고. 그래, 입술도 좀 터져야 되고, 막 이렇게 코피도 나고, 그래야지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그거는 외적인 거고,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코피가 나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넘어가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말짱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이 생생한 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가슴에 막 가슴 벅차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어야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정의 리더입니까? 애들을 사랑하기 전에요, 나를 부모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막 가슴에 막 철철철철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의 리더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저는 이선호 목사님 가르침 중에 몇 가지 이선호 목사님 전 그런 면에서 탁월하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심플한 메시지 딱 던져주셔서 그 기억을 딱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일 못 지킬 만큼 바쁘면 쓸데없이 바쁘다. 그거 잊을 수가 없는 멘트예요. 예. 이거 너무 훌륭한, 제가 탁월한 멘트라고 늘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바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들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막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에도 감동이 없고 성경 말씀을 봐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면 그거 쓸데없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받았어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느낀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느낍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아, 나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성도들은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너 조금 먼데 요즘 나하고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데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도자에게 늘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제가 PPT 준비했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냥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사람이 많아졌어요. 제자가 많아졌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교회 안에도 구제 사업을 하잖아요. 꼭 해야 할 사람들이 빠졌어요. 여기서는 헬라파라고 하는데 이 말씀 무엇이냐면 이제 유대에 있는 유대 지역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요즘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우리 남문교회에 다니는 중국 동포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데 안 해주니까 원망이 들어가고 베드로 뭐하냐, 요한 뭐하냐 이런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 공식 사과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신경을 못 쓰면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지도자의 느낌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구나.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을 깊이 보고 전달할 수 없을 만큼 바쁘구나. 나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권위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신 번쩍 차려야겠구나. 베드로가 막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면서 7 집사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7 집사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내 자신이 성도들한테 가끔 어떤 원망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힘들죠. 여러분, 목사로서 어떤 성도들의 어떤 이 의를 듣게 되면 참 힘듭니다. 근데 그거는요,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명하면 되고요, 고치면 돼요. 근데 제가 정말 두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끝이에요. 지도자 안 돼요. 그 척은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요, 다른 권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이, 그것이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목숨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숨같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면 쓸데없이 바쁜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바쁘면 쓸데없이 바쁜 거란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서도 세상 일을 막 해나가면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모든 일들을 하실 때에 정말 많이 강조하신 게 있어요. 포커스를 두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나는 내 권위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로 한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리더 삼아 주셨다. 나를 너희의 주로 삼아서 내가 이 일을 한다. 난 내가 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음식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는 내 양식이 있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이 깊은 관계를 가지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에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구역장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교사들이 있고 찬양대원이 있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기서 권세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날마다 받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드로는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제시를 했어요. 뭘 제시했습니까?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눠서 해라. 너 혼자 하면 망한다. 너무 힘들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거 우리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모세가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게 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긴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50부장, 1000부장 지금 세운 이 제도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망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바로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20장 21장 넘어가면 백성들이 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동안 뭐 하죠? 밑에서 막 춤추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만들잖아요. 거기 뭐 50부장, 1000부장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그냥 어떻게 사람은 세워야 되니까 일단은 세워놨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게 성공한 제도라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이것들을 받으면서 아차 했겠죠. 뭐냐?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 있습니다. 근데 저만 목사입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세우고 있잖아요. 그 왜 목사님들이 필요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왜 써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들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도 말들을 하죠.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들을 하죠. 근데 이제 모세가 깨달은 건 좀 달랐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우리 어디를 좀 보기를 원하냐면 이것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절. 아, 2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70일을 모아서 이제 그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장막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진영 안에서 두 명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 두 명이 남아서 안 왔어요. 부르는데도 안 왔어요. 기분 나쁘죠? 남아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이 70명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는데 부른 사람도 예언을 하고 불렀는데 안 온 순종 안 한 사람 그 두 사람도 막 예언을 자기 진영에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딱 그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서 모세에게 어떤 건의를 드리냐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순종하는 저 사람들 저거 금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29절에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너 지금 내 편이라고 지금 내 편에서 얘기하느냐? 너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그의 영을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정말 쇼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남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 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지금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에 모든 백성이 다 그의 영을 받아가지고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느냐 하면 다 작은 모세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 작은 모세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우리 다시 말해보면 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헤롯 앞에서 막 변명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죄수의 몸으로서 헤롯에게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행전 20 거기 한번 봅시다.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난 것이라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헤롯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죠. 전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죠. 아그리빠가 전도를 받으면서 막 당황을 해요. 당신도 예수님 살아는 거 알잖아요. 막 바울이 그렇게 도전을 하니까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그리빠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근데 2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저는 바울 사도를 볼 때 어떤 마음,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나 같은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면 모든 사람을 내 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계시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힌 거대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세우셨죠.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명 세웠는데 참 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명은 실패했어요. 그래도 왜 세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온 세상에 작은 예수가 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려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2014년 정말 우리 중요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